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생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그 진리 가운데 나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모습의 어떤 부작용이랄까요? 큰 그 잘못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동족 간의 참혹한 전쟁은 이름도 알 길이 없는 한 레위인, 그렇죠? 그 레위인은 우리가 이름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레위인과 그의 첩의 사건이 발단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진리 안에서 행하지 못하고 그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먼저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 문제가 크게 확대되어서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위협하고 있나요? 이것은 가정이나 교회나 또는 사업장이나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런 문제에 휩싸이게 된다면 정말로 큰일이 생기죠. 자칫 잘못하다가 교회가 큰 아픔 속에서 서로 분열하고 갈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대할 때는 어떤 감정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명확하게, 교회에서 일들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 그냥 좋게 은혜롭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고 빡빡하게 일을 처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의 모든 사역이라는 것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교회 모든 사역들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모든 사역들이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또한 해서도 안 됩니다. 목표와 방향과 방법과 모든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 안에서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로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그 말씀과 방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오히려 세상에서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명확하고 실수가 없도록 돌아보고 또 정리해보고 명확하게 확인해보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수위가 더 커지고 또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에 큰 슬픔과 아픔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좋게 하자, 좋게 하자, 은혜로 하자, 이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말 자체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심령적인 영적인 일들입니다. 그 결과가 절대로 화평을 이루는 방향으로 문제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든 일들은 무엇이든지 명확하고 정확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혼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치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전투에 이르기 전에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그러자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인하시고 허락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맨 처음 사사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본문 내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적 차이는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우리 중 누가 먼저 싸우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싸움의 대상이 다릅니다. 사사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처음에 하셨던 대로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같은 이스라엘 족속, 같은 동족,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한 공동체인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것입니다. 또 물론 하나님의 답변은 동일하죠. 하나님은 사사기 1장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이 다릅니다. 여기에도 명확한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사사기 1장에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승리를 먼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연합군은 2번씩이나 연속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참패를 당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절대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전투에 임하기 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베냐민 지파를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28절에 그런데 26절에 그 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더라. 두 번이나 전쟁에 지고서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제서야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혼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됩니까? 하나님께서 변덕이 심하셔서 이러한 상황을 연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 레위인이 그저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거짓 준술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전쟁의 불씨가 키워졌습니다. 또 레위인의 그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짓 진술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사실관계를 정확하지 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는 잘못된 부정한 짓을 저지른 불량배들을 감쌌습니다. 거기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늘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우상숭배의 영적 타락의 결과가 이 모든 것들의 문제의 명확한 원인인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돌아보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문제가 무엇인지도 찾아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전쟁이고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과 그 비전에 따라서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죠. 동족 간의 피비린내 나는 무엇보다도 명확한 진리에 근거해서 싸운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죠. 이 전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승자입니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겼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11지파가 싸워서 이겼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11지파가 승자할까요? 아닙니다. 그 누구도 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치는 것을 겉으로 허락하셨지만은 이 전쟁을 통해서 동족과 감정적 대립으로 치달아 전쟁까지 불사하려 하였던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행을 의도적으로 감싸며 감정적으로 문제를 확대해서 동족과의 전쟁을 치르게 했던 베냐민 지파도 심판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따라서 3차 전투에서 베냐민이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어느 누구도 승자가 없습니다. 피비린내는 전쟁의 상흔만이, 아픔만이, 슬픔만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은 채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했던 이스라엘 지파의 참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서로 분란이 생기고 다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비방한다고 해보십시오.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먼저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먼저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먼저 비방할 일이 아니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회개하고 먼저 기도하는 자가 승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승자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승자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이게 다 주님의 뜻이라고 외치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이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너희들의 뜻이었다 라고 말할 가능성이 크시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좋은 대로, 그저 좋은 대로, 은혜다 은혜다 하면서 그냥 지나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서 행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씀하실 공산이 큽니다. 계시록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세에 심판하실 때에 믿지 않는 자를 먼저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 성전 뜰에서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지라도 우리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회개와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살라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를 맺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그 백성으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이곳에 우리 귀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싸움이나 다툼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생각을 모으고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함께 먼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서로를 존중하고 주님 안에서 은혜가 넘치며 정말 무엇보다도 사명을 이루어서 더욱더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